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러블리 크리스마스. 네,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러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몇 해 전에 3년 전부터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저희가 기도하면서 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한 마침표를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성탄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탄절 대림절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 삶에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가 내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다림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다림을 어떤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처럼 그렇게 애가 타게 기다린 사람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또 자신이 팔려간 주인집 사모님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피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억울함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요셉의 마음속에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는 왕을 가까이 모셨다가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왔던 두 관원장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곳에 들어왔었지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됐고, 또 요셉과 또 많은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이 감옥에서 이상할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한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복직을 자신의 직을 다시 복직하는 그러한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직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는 그 꿈을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 자신도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분명히 요셉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복직이 되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고요. 그리고 나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자 자신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에도
요셉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다려도 본인에게 어떠한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요? 2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눈만 뜨면 기다리고, 또 눈만 뜨면 기대했다가, 또 눈만 뜨면 실망했다가, 그리고 눈만 뜨면 화가 났다가, 그리고 눈만 뜨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기다림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간, 그의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감옥에 있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긴 시간이었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먼저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여 그 감옥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그리던 고향으로 갔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보고 싶은 아버지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평생 동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이 요셉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계획의 완성처럼 보였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의 계획은 2년 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년 후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요셉 스스로가 그 계획대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나겠지라는 그 단순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거든, 아직 2년이 더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요셉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충분한 은혜는 때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최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마침표가인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보여주는 때가 완성된 때고, 내가 보여주는 때가 가장 충만한 때고, 내가 보여주는 때가 그때가 가장 최상점의 은혜의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은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냥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때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해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분명히 우리들의 그 기다림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인데 절대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요셉이 기가 막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잊었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가 있을까? 나의 생명을 구해 주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렇게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요셉은 아마 그가 감옥에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 감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요. 그리고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그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기척이 없다면 만약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그 감옥 속에서 요셉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꾼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집트 전역에 마술사라고 하는 마술사를 다 불러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웬만한 꿈 해몽가라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럴싸한 해몽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왕의 마음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애굽의 모든 마술사란 마술사, 꿈 해설가는 다 와서 아마 그 바로 왕의 꿈을 그렇게 아주 좋게 해석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해석들이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좋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왜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그 당시 어떤 꿈 해몽가가 기가 막힌 꿈을 해석해서 가져와도 전혀 마음에 만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꿈을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그 꿈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바로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의 꿈 해몽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다가 마치 2년 후에 생각을 풀어주어서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나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일이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때로는 당신의 계획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당신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 뒤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 일을 붙잡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꿈 해몽을 위해 요셉을 부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둘러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풀어주는 장면이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요 수염을 깎아요. 그리고 요셉이요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오늘 이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왜 요셉이 특별히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요셉이 특별히 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왜 여기 본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면은요, 저희 아들이 가끔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같이 면도를 하지만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면도를 하면 그게 신기해서 제 옆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뭐해? 면도하지.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너도 크면 할 수 있단다. 왜 하는데? 수염이 있으면 얼굴이 지저분하니까 남자는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세수하면서 면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거울을 보면서 면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 한 번 더 나가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에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 내가 면도하면서 참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라고 그 대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또 질문할까봐 그래, 나는 수염을 깎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수염 깎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냥 수염을 깎았을까? 그가 그냥 옷을 입었을까? 왜 성경은 그가 수염을 깎았던 내용을 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고, 왜 그가 옷을 입은 것을 왜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진다면
요셉은 수염을 깎으면서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거고요. 요셉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염을 깎으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어릴 적에 나를 꿈꾸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전율이 그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수염을 깎으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하지 않았을까? 수염을 깎으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이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리고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애굽에 팔려 갔을 때도 나 혼자 그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갔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 혼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요셉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수염을 깎으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수염을 깎으면서, 그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기다림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기다리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어떠한 고통이 해결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이 모든 기다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분명히 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으면서 그의 생각에 잠겨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동되어 어쩌면 울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은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감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기다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로 왕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얼굴은 바로 왕을 바로 보고 있지만 이 고백은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눈물 어린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바로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왕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지만 그는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오늘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해결되기를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의 처음과 끝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성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기다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탄, 귀한 성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